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10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형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모독한 영광들은 1차적으로 마귀와 같은 악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1절을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높은 천사들도 자신이 직접 마귀를 비방하며 고발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며 존중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와 같은 겸손과 분별력이 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나 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권세를 행하며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공적으로 모독하는 언행도 쉽게 합니다. 사탄과 천사들에 대해 자신이 매우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파악할 뿐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저주한다거나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통해 마치 자신에게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그들은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훔쳐서 모든 권위를 깔보고 스스로 모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이 사탄을 제압한다거나 귀신을 제어한다고 하고 영적인 비밀과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하며 자신의 영적 권위를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더러운 정욕을 쫓는 생활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부터 14절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들을 생각 없는 짐승들로서 잡혀 썩어지기 위해 태어난 종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무지 때문에 모독을 일삼다가 그들의 썩어짐 가운데서 썩어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무지를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 대해 인간의 이성과 양심도 없는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애초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이성도 잃어버릴 만큼 부패한 자리에 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불의한 삭스로 불의를 당하고 대낮에 호화로운 잔치를 쾌락으로 여기며 함께 먹을 때에 자신들의 속임수로 먹고 마시며 흥청거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불의한 자들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방탕한 잔치를 벌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으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거짓 교사들 속에서는 신적 성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방인들이 탐닉하는 쾌락을 찾아 나서며 절제 없는 방탕을 즐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자 하는 흔적 없이 쉬지 않고 죄짓기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시작한 형제의 신앙을 파괴하며 결국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살인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의 아비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살인하는 자인 것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악한 자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힌 이 세상의 충실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근신해야 할 뿐 아니라 연약한 양들이 짐승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끊임없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사랑에 이르기까지 신적 성품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어야 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경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경건으로 형제 우애를 누리며 참된 사랑에 이르도록 신적 성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15절부터 베드로 사도는 발람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핵심 내용은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 의의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가 되었고 그 나중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세상의 지위와 재물을 탐했고 결국에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나귀도 알아보는 천사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는 발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발람의 나귀는 멈추려 했지만 거짓 교사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썩어질 것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썩어지며 결국 썩어지는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항상 경계하며 항상 깨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내세우는 헛된 약속들이나 가르침과는 달리 그들 자신이 얼마나 헛되며 속이는 자들이며 또한 스스로 패배한 자들인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먼저 17절에 물 없는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의 교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생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면 물 없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성경을 계속 배우지만 듣는 성도들은 점점 더 목마름에 죽어가게 됩니다. 17절에서는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광풍은 파괴적으로 휘몰아치는 태풍 같은 것으로 이런 광풍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세속적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 유행처럼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유행이 지나면 함께 흔들리며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에 부는 바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때로는 역풍을 맞으면서도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의 사상과 풍조를 이 땅 위에 불러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게 캄캄한 어둠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 최후에 대해 말했다면 18, 19절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며 어떻게 그런 참혹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헛된 자랑을 짓거리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정욕으로 유혹하며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세상과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같은 길, 심판과 멸망을 예약받은 것입니다. 20절은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시 율법 아래서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의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더럽고 썩어질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겠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염려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세상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 아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가르쳤지만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여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떨어진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자유함을 얻었다고 기뻐하지만 정작 여전히 세상처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과 허무의 건세에 갇혀 멸망받게 될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건짐을 받았다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거기서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이 빠져나왔다고 확신했던 그 세상으로 도로 들어가 거기에 얽매이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를 뭐가 더러운 것인지 뭐가 악하고 부패한 것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여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뒹굴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세상과 똑같은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읽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부르는 찬양과 내가 하는 기도는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더럽고 어리석은 개, 돼지와 같은 것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휩쓸려 갈 것을 두려워하며 근신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싸우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라나며 성숙해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심겨 있다면 하늘의 생명과 경건의 싹을 틔우고 신적 성품의 꽃을 피우며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부패, 연약함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확신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